사랑을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요예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특별한 이상 없이 치유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 템테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유혹이라는 말을 써도 됐을 텐데요. 시험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한 가지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험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당한 시험이 때로는 우리를 성숙하게도 하고, 이 시험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이겠죠. 고난, 고통,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고 단련되어지기 위함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성숙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고통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것, 더욱더 진중하게 하고 삶에 대해서 고철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영적 각성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깨어지는, 더욱더 커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잘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 성숙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중한 믿음의 삶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삶과 신앙이 양분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예요. 삶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밖에서, 세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만약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르다면 이것은 성숙한 게 아니죠. 진짜 성숙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의 말을 하듯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좀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서 있으면 애들하고도 약간은 좀 엄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꾸지람하는 얘기도 나가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신앙의 삶과 삶의 삶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일치시켜가는, 그것이 진짜 온전한 성숙의 길이겠죠. 그래서 2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고난과 고통이지만 이것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뻐해라라는 의미는 이것을 우리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가치 있는 것을 더욱 소망하며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 중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죠. 사실 저도 이렇게 약간의 통증이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어가는 편인데요. 넘어가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묵상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냥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아주 큰 범위가 넓은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인내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더욱 숭고한 가치를 생각하며 인내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좀 다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시험은 앞에 얘기한 고난과 고통,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temptation이라고 또 적어놓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원어상에서도 보면 유혹이라는 말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유혹 어떻게 당할까요? 유혹은 오늘 말씀 본문 보면 대답이 이미 다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을 당할 때라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시험을 당할 때의 2편이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당할 때. 근데 사실은 유혹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혹은 내 욕심에 따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단지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더 강하게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혹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테스트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고난과 고통은 테스트, 하나님 주신 테스트, 이 성경에도 구약에도 몇 가지 나와 있었죠. 테스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시험, 고난과 고통, 예비되어져 있건 예비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온 간에 이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시험, 바로 유혹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유혹 때문에 시험당해요.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 때문에 고통당해요. 이건 누가 당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그게 복이 되지만, 우리 유혹으로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잘 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괴로운 길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그 속성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거죠. 자기 자신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 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오늘 1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점진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볼게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부자도 못 되고요. 돈도 못 벌고요. 어떻게 내가 위치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비전을 가지라고 했는데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꿈을 꾸어야죠. 노력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처럼 근데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죠. 자,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번 거 가지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썼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며 비전 가운데 함께 올라가도록 하시는 거죠.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올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어느 시내산 앞에 딱 모이게 하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올라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욕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을 깨달아 하려는 영적인 각성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주저앉혀 버리죠. 그러니까 욕심이 사실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기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챙기는 것이 이건 자기 기만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얻어진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물질을 챙기기 위해 더욱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감춰지면서 이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13절 중반절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때로는 테스트하기도 하세요. 요셉처럼.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죠. 원치 않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요. 또 원치 않았지만 유혹의 상황이 다가왔어요. 성적 유혹이 다가왔죠. 자, 이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인내했고 또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도망쳤죠.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인데 내가 이 집에서 잘나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무 희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보디발에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보디발에 의해서 왕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자기에게 주어졌던 욕심에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이 덫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덫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귀가 얇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으로 온전히 서면 사실 귀가 얇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이은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과 2편 더 내려놓음이라는, 더 내려놔야 된다 라는 의미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유혹의 덫을 잘 피해가며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혹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와 악은 누가 줘요?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준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 악의 유혹들을 우리가 잘 피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유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좀 봐야 돼요.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다라는 말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낚시바늘에 꿰어지다, 낚시당하다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난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라는 대사가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끼를 던졌는데 사탄이,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덫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이미 끝났나 봐가 아니에요. 자,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지 않아야 돼요. 물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육적 욕심,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이 모든 성공과 또 모든 부여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게 내 욕심이죠.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러한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영적으로도 알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고 옳은 삶,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공의 욕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느냐. 네, 이후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려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점진법적이죠. 욕심이 잉태하다라는 것은 애를 뵌 것과 같아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한 것에 관한 고통을 가진 그 느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죄를 낳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죄를 잉태하다, 즉 죄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사단의 덫을 덥석 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런 일이 났을 때 죄가 나와요. 근데 죄로 죄를 감춰지나요? 그렇지 않죠. 죄가 자라면 결국은 그 죄를 진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그것들이 다 상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 때를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조각이라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13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하는 시험은 사람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 생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유혹에 빠져 생긴 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탓할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 유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통받고 고난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에 함께 하겠지만 내 유혹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속이면서까지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뜻과 이윤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17절, 18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우리가 유혹보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은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다 그냥 합쳐서 은사 선물 똑같이 뭐예요? 기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은사는 달란트가 되겠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갖가지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그 빛들의 아버지,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선물이고 좋은 것이다. 좋은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이제부터 영적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영적 은사, 좋은 은사를 주십시오. 좋은 선물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빛의 주체시고 그는 시간의 주체세요. 그러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한 중심이셔요. 그러니 그림자가 없으신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을 때 모든 죄는 다 떠나가고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피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 중심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마음이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사람은 죄를 낳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첫 열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부활시키셨죠. 이 진리의 말씀이란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세상이 다시 제 질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유혹을 저련히 뿌리칠 수 있는 몇 배 이게 말고요. 진짜 이 땅의 유혹을 저련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 주신 시험과 우리 스스로 인해서 넘어지는 유혹권 참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것 깨닫고 함께하는 또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복된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요청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빛, 빛의 길, 의의 길, 옳은 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